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표어를 한번 크게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바로 살고, 다 같이요, 시작. 말씀대로 바로 살고 능력받아 증인되고 순종하여 복을 받자. 아멘. 지난주에는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신년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많이 했지만은 담임 목사인 제가 집회를 인도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긴장하고 이렇게 그러진 않았지만은 조금은 쑥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게 좀 다른 데 가서 하면 그냥 편안하게 하겠는데 약간 쑥스러웠지만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니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니 저에게도 큰 격려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자기가 부흥의 한중에서 제일로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의 절연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고 다 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감사하고, 또 마지막 날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은혜를 받으니까 밤새 해도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영 자매는 한 번도 안 왔지만은 내가 굉장히 서운했어요.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으랴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번 와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한번 집회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다녀간 부흥사들이 다 분위기가 좋다고 그러고 성도들이 첫째로 순수하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부흥강사로 다른 교회에 있다가 부흥강사로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함께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꿈을 가지고 2015년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71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정도전이란 드라마를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보았습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벌이는 궁중 쿠데타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동생들이고 정도전이고 누구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도 자기가 이렇게 왕권을 차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사정없이 죽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극이었습니다만, 왕자들의 난으로 인해서 죽고 죽이는 살육전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아버지인 왕이 피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인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명이요. 왕의 자리는 하나인데 왕이 되고 싶은 자격을 가진 사람은 많다가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암투와 살육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이조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많죠.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면은, 성공하려면은 경쟁자를 죽이고 경쟁자를 제거하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오히려 경쟁자를 포용하고 받아줘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연단을 자기 종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 하나 그런 연단이나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된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연단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고 연단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던져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밑바닥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수렁에까지 빠지는 경험을 많이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게 되고,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또 죄가 많은 인생인가, 왜 인간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절절히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시편 40편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것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요청되는 성품은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그 겸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고자 할 때에 그 삶의 겸손과 온유함의 복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보게 되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고, 또 지난주부터 보게 되는 요셉이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난 시간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에 대한 꿈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 형제들이요, 내 꿈을 들으시오. 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꿈, 희망, 비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요셉이고 꿈을 꾸었을 때에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얼마나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는지요.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회할 때는 막 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받을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란다라고 할 때는 금방 이렇게 다 문제가 해결되고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회사에 가보니까 답답한 것은 여전하고 사람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빛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주된 직업은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을 쳤습니다. 근데 양이 보통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아니고 양, 소, 낙타 이런 게 수천 마리예요. 이렇게. 야곱은 부자니까, 가쁘니까. 양을 치는 유목민들은 푸른 추상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고 옮겨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사를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이삭도 이사를 많이 다니고, 야곱도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이사 많이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게 성경적인 삶인 줄 아시고, 이사 가는 것도 감사하고 이 세상은 나그네 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집을 떠나서 멀리 세겜까지 양떼를 끌고 나갔습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남방 지역은,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 남방 지역 헤브론 땅입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북쪽으로 약 100km, 한 250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세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세겜은 야곱이 밧단 나라에서 돌아오다가 정착하여 10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자기 형제들이,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도륙하여 죽이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큰 위기를 경험했던 그런 장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하다가 걱정할 게 아니라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좀 위험하기는 하였지만은 혼자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세겜 땅에서도 요셉은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막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15절에 물어봤어요. 했더니 요셉이 대답합니다. 우리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형들은 이 세겜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도단으로 가고 세겜에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요셉은 다시 그냥 세겜까지 갔다가 형들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만나지 못했다고 보고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도단까지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 뒤에도 앞을 보세요. 저 뒤에도 요셉은 어려서부터 누구에게나 성실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때에 대해서도 부모님 때에 대해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는 노예로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향나무는 어디를 잘라도 향냄새가 납니다. 바르고 옳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동산교회에서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 가르친 말씀 가운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샌다, 그 말을 많이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마는 요셉은 어디를 갖다 놓아도 똑같은 요셉이에요. 무슨 일을 맡겨도 똑같은 요셉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다 갖다 놓아도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까닭은 나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사회와 그 민족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을 잘되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무지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복에 왜 이런 복을 주시고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어딘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갔어요. 옛날에도 행인들을 위해서 주막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요관도 있었습니다.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도단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멀리서 형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의 야곱 가문의 양떼나 소떼는 그냥 몇백 마리가 아니에요. 수천 마리니까, 제가 키르기스탄 갔을 때에 이제 막 양들이 많이 수백 마리가 있는데 보니까 사람은 안 보여. 양만 보이지.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은 그냥 다 나무 그늘 밑에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보이니까 저기 형님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형님들이 여기서 양떼를 치고 있었구나, 여기 양을 풀어놓았구나, 야 랄랄라 룰룰루 막 노래를 하면서 수백 리길을 달려온 피곤함도 모른 채 발걸음도 가볍게 노래하면서 형님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양들은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형님들이 무더위를 피해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목동들도 자기들이 노는 놀이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지금은 컴퓨터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게임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있고 다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는 라디오도 없고 전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뭐하고 놀았을까요?
뭐하고 노는지 아세요? 장로님 뭐하고 노셨어요 옛날에? 딱지치기 하고 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도 노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동양화를 잘 봅니다. 이제 보듯이 이 사람들도 그러는데,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누가 막 신나게 자기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 누가 여기 오네? 누구야? 저 요셉 아니야? 요셉?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채색 옷을 입은 거예요. 채색 옷을. 아, 저 요셉이네. 여러분, 멀리 객지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요. 서로 약속하고 만나는 것도 반갑지만은, 제가 이제 총회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을 갔는데, 서울 가가지고 막 전철을 타고 막 뛰어가는데, 우리 이장로님이 서울에 사업 때문에 하다가 그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만났네요. 아이고, 얘 우리 장로님 아니야? 아이고, 목사님 아니야? 이게 여기 대전에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반갑죠. 제가 미국을 갔는데 뉴욕은 굉장히 바쁩니다. 뉴욕은 조그만 방 하나에 세가 100만 원씩이요. 뉴욕 갔는데 세웅이를 갔는데, 세웅이가 그때 방도 하나 쓰는데 부부간에 방도 없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미국서는 자기 집에 초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 형제가 아니면 잘 초대를 안 한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야, 너네 집에 방 하나인데 어떻게 가서 자냐? 아니요, 목사님. 그래서 보니까 진짜 이게 나를 정이 있구나, 목회자로 하는구나. 감사해서 그 집에 가서 하루 저녁 자고 또 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또 자냐고. 거기서 방이 여러 개면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모텔에 방을 정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21사단 백두산 부대 66부대 수동부에 근무하는데 21사단 보충대에서 신병들이 왔습니다. 사단 보충대에서 데려오니까 목사님 맨날 군대 한번 갔다 와서 평생 우려먹네. 남자들은 그래. 남자들은 군대 한번 갔다 오면 평생 우려먹습니다. 그래, 수동부로 딱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빡빡머리 깎아가지고 다 잘 모르는데, 보니까 누구지? 많이 본 사람이요. 신병으로 왔는데 우리 동네에 재성이 형이 우리 부대에 온 거예요. 옛날에 강원도에, 지금은요 양구 가려면 양구에서도 한참 가야지. 우리 66년대 그 전방부대 가려면은. 그러면 옛날에는 강원도 양구 가는 길이 하루 종일 가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세성이 형도 저를 보고 정무야 하다가 보니까 계급을 보니까 병장이요. 충성 그러길래, 충성은 뭐 충성이요. 그래서 제가 PX로 데리고 가요. 빵을 사주고 이제 보니까 저보다 2년 형인데 저는 군대를 빨리 갔다 왔어요. 저하고 나이 또래가 같은 여기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실 군대 가면 제가 짬밥으로는 훨씬 더 고참입니다. 저는 76년도 5월 24일 날 갔어요. 지원해서. 저는 군대가 아주 가고 싶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가서 수ung부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인 그 재성이 형이 저보다 훨씬 늦게 군대를 온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보니까 동네 동생인데 자기는 이등병이고 옛날에는 군대가 무서웠으니까, 여긴 병장이니까, 병장은 감히 이렇게 5대 장성 중에 하나잖아요, 병장이. 그 요새 군대가 막 군대 문화가 돼가지고 나는 병장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좀 서운하더라고. 왜 병장을 없애나구나.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옛날에 서천에 조개를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조개를 봉고차 타고 이제 다. 그리고 갔는데, 조개를 잡으러 갔는데 그 차를 대누려고 하면 보니까 목양교회 봉고차가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 여기 왔나 보다. 먼저 조개를 잡는데 막 뛰어가면서 목사님 막 멀리서 보니까 반가운 거예요. 이게 같은 형제인데 그렇게 멀리서 요셉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참 자식 봐 저거. 집에서는 꼴되게 시트만 저거. 아이고 저 집에서는 아주 그냥 패주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찾아왔네. 반갑구먼. 반갑네. 그래 여기서 멀리서 보니까 그래도 반갑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이 형제들을 보세요. 요셉을 알아보고 가까이 오기 전에 딱 누가 얘기했습니다. 야, 기회다. 죽이자. 맞아, 죽이는 거야. 죽여버려. 그리고 저 옷을 빼앗아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자.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양치면서 뭐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몰래 양 팔아먹어가지고 그거 양 팔아먹은 돈으로 노름하고 직구땡하고 막 이제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하다가 만났으면 그러겠습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말하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저 앞에 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저 2층은요 잘 아멘도 안 따라서 하는데 그래도 따라서 하래. 똑같이 아멘도 하고 똑같이 해서 누가 한 사람이 리더를 해줘야 돼. 예배를 다 이렇게 2층에서도 다 이렇게. 다시 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거야.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보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은, 주의 종들은 그래 너 품은 꿈을 이루기까지 내가 기도해 줄 거야. 너 걱정하지 마라.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너 꿈이 어떻게 되나 두고 봐. 네가 꿈꾼다고, 네가 비전을 가졌다고 꿈을 짓밟고 꿈을 죽이고 꿈을 잘라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세상이고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꿈을 빼앗기고 꿈이 잘려버리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여기 청년들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걸 못 찾으면 말씀이 축복이 된다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탄은 여러분의 꿈을 짓밟고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낭망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장애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뛸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많은 장애물을 만나는데 장애물을 극복할 때에 여러분 그 꿈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 하나 하려고 해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시골 학교 다니면서 옛날에 제가 시골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최고의 꿈은 철도공고 들어가는 철도공고. 다 철도공고. 철도공고를 하려면은 전체 350명 가운데 1명, 2명밖에. 왜 철도공고는 무료로 국비로 다 공부시켜주고 공무원들이. 그 다음 두 번째가 유한공고예요. 유한공고. 유일한 씨가 세웠던 거기 가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조금 공부 잘하면 예산농전, 농업 전문 학교가 있었어요. 그것도 좀 괜찮은 집안 애들이에요. 이제 우리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다는 건 꿈을 못 꿨어요. 고등학교도 거의 힘들었어요. 저희 누님 때문에 저는 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중학교 때 저희 누님들이 제가 공부시키고 그랬는데 제가 원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이렇게 한마디 말 듣고 누가 저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비하하는 말을 해서 그 자리에서 원서를 찢어버렸어요. 그건 내가 병신이지요. 아마 제가
서울에 좋은 고등학교를 갔더라면은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애들도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은 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다 같이요.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옛날 우리 친구 김주화 목사가 서울 어디입니까? 천호동 근처에서 진성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언하다가 여자 고등학생을 주고서 예언하기를 너희는 고등학교 대학 못 간다 그래가지고 다 못 갔어요. 애들이. 그 엉뚱한 그런 예언이나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하여도 낙심치 말고, 장애물이 있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직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품은 꿈을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만 미워하고 시기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더 큰 원망과 분노가 그들 속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보라고요. 한번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더니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 야, 저거 죽여버리자. 아버지한테 가서 저 옷 가지고 가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래,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 한번 당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의로운 일입니까? 왜 어린 녀석이 우리 집안의 장자가 돼야 됩니까? 왜 이렇게 족보가 뒤죽박죽 되어 있고 우리는 뭡니까?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그래서 나중에 다 그게 관계가 있어요. 모세를 대적했지만 사실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더 위로 올라가면 사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요셉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에 불신해요. 그래서 찌르고 죽이고 파괴하고 던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다. 가인. 그래야 가인의 후손다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예가 아니에요. 야곱의 후예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삭의 믿음의 계승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고난의 현장에 보내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받게 하고, 그들이 위험할 때,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앞에 앉은 사람들은
저를 봐야 돼요. 앞에 앉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일 먼저 앞에 보니까 저 집사님 무슨 생각을 할까? 저분은 뭔 생각을 할까? 그럼 안 돼, 자꾸. 내가 헷갈리니까.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막 속에 와. 이병엽 집사님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과학기술대학의 박사예요. 배지대학교 교수, 종영학 쫙 전했어요. 나는 몰랐어요, 저는. 근데 제가 1:1 양육을 하고 났더니 뭐라고 하는 거야, 목사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사람은 공부하고, 근데 겸손하면 안 배워도 들려요. 서정만 씨는 새로운 사람은, 중국집 하는 그분은 목사님 말씀이 어찌 그렇게 재밌냐 이거요. 새신자인데 세례도 안 받았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쏙쏙 자기 말로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여, 저 마음문 열어서 쏙쏙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요셉의 형제들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결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로마서 8장 28절. 그 다음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대한항공 조연아 씨 잘못 많이 했지요.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제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검찰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본래 구속시킬 계획이 없었어요. 하도 국민들이 막 욕을 하고 온갖, 물론 잘못했으니까 비판을 받아야지만 하이에나처럼 그 사람 비판받은 마땅하지만 온갖 막 욕과 저주와 막 쌍욕을 다 해가면서 하니까 이 검찰도 여론의 그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구속을 시켰어요. 저는 이 사건이 조연아 씨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 실상을 모르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감옥에 갔으니까 무슨 뻗대고 뭐하고 갑질할 게 없잖아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 큰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간 것이 부끄럽고 추하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야 이걸 알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그분에게 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의 형제나 되면 친척이라면 되면 기도를 할 텐데 우리 교인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니 기도할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여러분 이 아랍 나라의 참모 총장이지만 참모 총장이면 뭐합니까? 참모 총장이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도 몰라. 다 그 앞에 가면 만주백관이 다 엎드리고 임금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괴로움과 수치와 절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이 그에게 바라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 자기 가족들밖에 몰라. 왜 모르느냐? 투구 쓰고 갑옷 입고 거룩한 옷 입고 다니니까, 얼굴에 분 바르고 다니니까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암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지 다. 저는 그래서 그 전에 그 성경 제가 전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게 다 나만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장관님은 뭐 합니까?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둥병 걸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나만이는 다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잠그라고 할 때 세상 말로 쪽팔리죠. 자기 부하들이 있는데
자기 신하들이 있는데 왜 옷 벗고 장군이 거기 가서 그러냐고요. 아바나와 바르바는 더 깨끗한데, 그러나 나아만이는 옷을 벗고 창피하지만 요단강물에 7번 말씀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에 살이 문둥병이 났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나중에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섬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한 가지 용서를 구해주세요. 내가 왕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자기 시내 가서 절을 할 때에 내가 왕을 부축해야 되니까 그거는 용서해야 돼. 그거는 내가 절하는 게 아니고 왕을 부축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제가 죄 있는 것을 알아요. 저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질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도 잘되나 두고 보자 시기하고 그런 마음을 있음을 저도 알아요. 보았대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내가 이제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돼요.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는 뭐 남의 것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저는 남들이 와서 때리면 얻어맞고 그러지, 뺏어가면 뺏기고 그런 놈이지. 그런데 왜 하나님 190당 옛날에 찬송 부를 때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근데 2절을 부를 때 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어. 내가 도둑놈이 아닌데 왜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나? 왜 그게 은혜가 돼? 왜 가슴에 와닿나? 내가 도둑놈이 아닌데. 가끔 친구들 따라서 수박 소리도 하고 복숭아 소리도 하고 하기는 했지만은, 나는 옛날에 타이아표 검정 고무신 그거 옛날 그런 신발 신었잖아요. 그 신발 사오면 못 신어. 물속에 잠궈놔야 돼. 질기라고. 그래서 하다가 그게 떨어지고 하면 옛날 시골에서 그걸 떼워가지고 했잖아요. 떼워가지고 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장날 갔다가 돈하고 신발 떼오라고 했는데, 그럼 싸워. 5cm면 뭐 5원, 10cm는 10원. 그 한참 흥정을 해야 돼. 또 그럼 얼마요? 그러면 10원 줘야 돼요. 5원만 해주세요. 뭐야, 막 그래 이제. 그러면 거기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맡겨놓고 학교 갔다 오다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서 그걸 사탕을 사 먹고, 집에 가면 큰일 났어요. 이제 나는 그걸 신발 찾아가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저 어려서부터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보니까 저 신발이 저기 내 신발이 저기 있는 거야. 참 별얘기 다 하네 이게. 끝내야 되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살만히 있다가 신발을 가지고 막 툭겠습니다. 옛날 합덕시장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 막 그때 그 아저씨가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막. 쫓아오다 말 것이지. 그래가지고 신발을 확 집어던지고 도망갔어요.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 손잡고 다시 와서, 나 그런 사람인데 왜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쓰는, 왜 내가 그게 은혜가 될까? 나 도둑놈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다음 주에 또 해야지 뭐. 네. 근데요, 사실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중요한 내용이지만, 요셉은, 여러분, 형들이 또 요셉을 왜 죽인지 아세요? 요셉이 올 때 그냥 옵니까? 요셉을 보낸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놈이 아버지 심부름을 왔는데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어야 돼.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
그냥 요셉이 있는 한은 양 팔아서 노름하고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이런 거 못해요. 저놈 죽여야 돼요. 저놈. 그래야 아버지 말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살아있는 한은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예수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대로 백성들 속이고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다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하니까. 예수님이 예수가 있는 한 내 육신의 욕망대로 저들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가야바가 뭐라고 합니까? 야, 뭘 걱정하냐. 한 사람 죽이면 돼, 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야, 종들을 다 보냈는데 다 죽여. 아들을 보내니까 상속자니 우리가 죽여버리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속자를 죽이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제일 달콤한 말이 뭡니까? 너도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3장 4절에 5절.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자식을 내 맘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야? 내 돈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네가 창관이야?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기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직분도 내 자식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보내신 사랑하며 섬기라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내 교인이 아니에요. 동산교회 여러분이지만 오정모 목사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지. 예.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잘 섬기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잘 섬길 뿐이고, 또 저도 양이요. 저도 양. 저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목사님도 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다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다 했지만 요셉은 사람을 사랑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자기 삶을 의탁하지는 않지만 사랑하고 품어주고 맡겨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워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종이라고 생각하면 주권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훨씬 편합니다, 인생이. 보세요, 여러분, 사장하고 월급반 종업원 누가 편해요? 사장은 힘들어요. 월급 받는 게 편하지.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부어주시기도 하고 채워주시기도 하고 더해주시기도 하고. 그냥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훨씬 편해요. 이게. 우리 찬동 하나 더 하면서 봉헌하겠다. 258장. 제가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그냥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것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돈 많아도 안 되고 배워도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종하게 되겠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씻겨질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님 보혈의 샘에 담글 때에 깨끗이 씻겨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지고 주님 섬기게 하시되 때를 따라 돕는 주의 능력의 손길을 힘입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제단에 나올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제단에 드리오니 주일원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선교원금 바치고 비전원금 드리고 강단 꽃꽂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김에 주인이 칭찬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복을 주셨는데 우리 동산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까지도 그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속삭이는 그 어리석은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